안녕하세요. 김지훈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3과 공과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과는 이제 오직 믿음으로 꿈꿔요 라는 제목입니다. 그 두 번째 과가 이제 믿음으로 변화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 변화된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거를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을 이제 그 공과 만드는 사람들이 한 이유가 아이들한테 큰 꿈을 가져라. 그러니까 특히 여기서 말하는 이 큰 꿈이 그 공과 자체만 보면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엄청 약해요. 잘 안 들어가져 있어요. 그런데 꿈을 가지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꿈, 이웃을 사랑하는 꿈을 가져라. 이렇게 가르치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라고 지도자 강습회 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번 공과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믿는 그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꿈을 가졌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도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꿈을 꿔야 된다. 이것이 이번 주제의 최종 어떤 공과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번 공과가 이제 내 꿈을 말해요. 처음 시작해가지고 나오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틀린 그림 찾기. 이게 보면은 여기 하나 있고요. 어이구, 너무 크게 그렸네요. 그 다음에 십자가가 색깔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안경 테 색깔이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동물이 다르고요. 밑에 있는 동물 얘도 달라요. 그 다음에 펜 색깔도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창문 8곳인데 저는 한 곳을 갔다가 창문 개수로 이렇게 봤었어요. 창문 개수. 근데 이게 애매한 게 그 간격 차이로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요쪽 여백하고 요쪽 여백하고 조금 다르죠. 그렇게 보면은 뭐 그 한 군데 더 다르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요거 외에는 다른 한 군데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세요? 네. 혹시 가게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그림이 보면은 꼭 부모와 자녀와 그림 같잖아요. 근데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부모와 자녀의 그림이 아니에요. 이 친구 여기 보시면 이 남자아이가 미래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고요. 이 여자아이가 미래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사진은 아니고 미래의 꿈을 이제 가지는 이 사진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되고 싶은데 딱 봐도 의사 선생님 같이 보이죠. 뭐 과학자라든지 뭐 그런 사람, 연구원처럼 보이는데요. 이 여자아이들은 뭐 가수처럼. 그래서 아이들의 의견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고 특별한 비판 없이 받아주시고 질문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정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인가요? 나의 꿈은 무엇입니다. 이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요 부분에서 꿈을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을 나중에 뒤에서 똑같이 한 번 더 다뤄요. 보시면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계에서 좀 무엇이 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앞에는 지금까지 아이들이 가졌던 그런 모습들을 얘기를 하시면 돼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꿈들 그냥 자연스럽게 나누도록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웠지 않니?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하고 하나님을 만난 후하고 너무 달랐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살았다. 그렇게 실수도 많이 하고요, 그렇죠? 애굽에 내려가기도 하고, 뭐 롯에게 계속 집착하기도 하고, 되게 좀 여러 가지 불안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엄청 달라졌다. 과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 믿기 전의 친구들의 꿈하고 예수님을 믿은 친구들의 꿈은 어떻게 달라야 될까? 우리가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 꿈이 결국은 밑에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큰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해요. 이 도입이 그 도입과 같은 것입니다. 자, 믿음이 자라갑니다. 믿음이 자라갑니다.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배웠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총 정리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왼쪽 위에 보시면 보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기가 있어요. 보기. 보기 보이시죠? 창세기 처음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랬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자녀가 없으니까 아들 대신해서 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제 하나님 나는 백도 포기합니다. 그 하란 땅 정말 좋은 땅이잖아요. 그 바벨론 아주 핵심 그 수도나 다름없는 그 지역에서 그 참 우상 만드는 장인 아버지가 있었는데 잘 살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족장으로서 하나의 그것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재력적으로 그 다음에 그 인적으로 어떤 자신 그 가문 자체가 부유하고 힘이 있지 않으면 그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고향에는 훨씬 더 이제 많은 안정과 그 훨씬 더 많은 부와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런 것들은 나는 이제 포기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약속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백도 포기하고요, 안정도 포기하고 이제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아무것도 없이 우리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이 그 미국 땅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비슷하다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이들하고 나누면서 미국 땅 가면 뭐가 불편할까요? 일단은 직장이 없어요. 언어가 다르고 친구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정말 여러 가지 문화나 이런 것들 너무너무 사람들도 다르고 많은 것들이 다르겠죠. 아브라함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그때는 지금은 경찰이라도 있지 그때는 경찰도 없었어요. 자기 힘으로 위협을 이겨냈어야 됐어요. 그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좀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 아이들하고 좀 나눠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용기 있게 롯을 구하러 떠났습니다. 용기 있게 롯을 구하러 갔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롯하고 같이 왔지만 죄송합니다. 3번이네요. 그렇죠. 2번이 아니라 3번입니다. 선택해라. 누가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같이 살고 싶고 물려주고 싶은데 롯이 떠나야 되겠대. 목자들이 다투고 그래야 되겠대. 그래가지고 이제 선택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갈래? 아니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래?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롯이 중요하게 여겼고 하나님께서 롯을 선택하셨다면
롯은 이스라엘 땅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건 창세기 강의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롯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그 땅, 훨씬 더 부유하고 풍요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그 땅,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그 조금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약속하고 롯하고 벌어지는 것도 느끼게 되지요.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과연 누가 약속의 아들이냐, 약속의 그 자손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후계자는 무엇이냐, 그렇게 생각을 할 때 그 마침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돔에 가 있던 그 롯이 잡혔다. 포로로 끌려간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용기 있게 롯을 구하러 떠났습니다. 아직 롯에게 애착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것도 관여를 안 했다가 20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에 이제 200km나 떨어진 그곳을 그 밤에 몰래 가가지고 롯을 구출해 오지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했지만 롯이라는 이야기 듣자마자 딱 움직입니다. 롯에 대한 애착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롯을 구하러 떠났지만 그 아이들이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롯을 구해서 돌아오는 길에 야, 이제 나하고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자. 그렇게 그 설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롯은 소돔 왕과 함께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성경에서 아무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뭐 아브라함을 따라왔다 아니면 남았다 그런 얘기가 없는 걸로 봐가지고는 아마 이 부분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굉장히 섭섭하고 힘든 부분이 아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장면이죠. 이게 첫 번째 공과였습니다. 하늘의 별을 그냥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 아니라 5번 스토리를 하실 때 그 먼저 이렇게 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공급자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못 믿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의 어떤 그 상급이라고 하셨는데 왜 나는 자녀가 없습니까? 내 재산을 물려줄 자녀는 왜 아직 없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심하면서 그냥 그 아들 이런 거 필요 없고 내 상속자 이제 롯도 없어졌지. 나는 이제 뭐 롯에게 주려고 했는데 롯도 없어졌지. 그러니까 엘리에셀에게만 하나님 그 복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좀 더 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아라. 셀 수 있니? 셀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너의 자손이 많게 해줄게. 그걸 보면서 믿었죠. 아브라함은 그걸 보면서 믿음으로 믿었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참말 아브라함은 되게 좌충우돌을 많이 했어요. 좌충우돌을 많이 해서 정말 1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들에 대한 약속을 전혀 믿지 못했다가 아들을 잃어버리는 양아들을 잃어버리는 양아들을 다시 양아들이 떨어져 나가고 양아들이 떨어져 나가고 다시 양아들이 데리고 왔지만 나와 함께 하지 않고 자포자기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그냥 내 종에게나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분명합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게. 그 약속을 믿었고 받았다.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이죠. 네. 아들 이삭아 아브라함은 나이가 되고 사라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어떤 꿈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자,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 이 점을 착안을 할 때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고 사라도 나이가 들고 그러면서 이제 아들 이삭에게 꿈을 주려고 할 때 이런 꿈을 꾸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나와 보니까 내가 애굽으로도 피신해봤고 그 다음에 하갈이나 이런 사람도 있어봤고 다른 자식들도 있어봤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이삭아 너는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꿔야 된다.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렇게 해 나가면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가졌던 그 믿음, 그 꿈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 본문 말씀터 2에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성경을 읽고 다음 문제를 풀어봅시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슬픈 일이 일어났는데 다만 답변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사라는 몇 살까지 살았나요?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사라가 죽은 뒤 아브라함과 이삭의 마음은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겠죠. 저는 옆에다가 태풍도 하나 그렸었어요. 제 거에는 이렇게 막 허리케인 그림. 그 다음에 이제 사라가 죽은 이야기가 요 위에서 하나의 주제가 나오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고 난 뒤 누구를 만났습니까? 해족속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무덤을 정하는 일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적용 부분에서 포인트가 무덤을 정하는 부분이 포인트가 됩니다. 해족속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해족속 사람들이 누구냐면 원래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서 무엇을 얼마를 샀습니까? 했을 때 막벨라 굴을 이제 은 400세겔을 주고 샀어요. 이제 이게 동굴을 은 400세겔을 가지고 사는데 이게 별표하고 봤을 때 뭐가 더 중요하냐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은 50세겔 가지고 공장을 샀단 말이에요. 타작마당. 그러니까 공장을 산 거는 다름없는데 그 엄청나게 큰 공장보다 조그만한 굴 하나가 훨씬 비쌌다는 거예요. 그것도 8배나. 너무너무 비싸게 막벨라 굴을 사야 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돈 비싼 돈 주고 그 공장 살 수 있는 돈 가지고 그 자그만한 굴 사겠어요? 다른 지역이나 다른 데 더 싼 곳을 알아볼 수 있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선택은 달랐어요. 왜 아브라함은 비싼 돈을 주고 기어이 막벨라 굴을 샀을까요? 했을 때 답은 2번.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그래서 뭘 했냐? 사라를 홀만 답변이 됩니다. 사라를 동굴 속에 묻어 주었어요. 그렇게 묻어 주었죠. 여기서 이제 핵심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 페이지 요 다음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멋진 사람이에요. 요 페이지와 요 다음에서 선생님들께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당시 장례 풍습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은 자신한테 의미 있는 곳으로 가거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을 보통 이제 고향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묻히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정상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가나안 지역에 묻어주면 안 돼요. 하란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가지고 거기다 무덤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묻게 해줬어야 돼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선택은 여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이 곧 우리의 고향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이 땅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이 땅이 결국 우리 자손의 땅이 될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멋진 사람이에요. 이 내용을 함께 얘기를 해주셔야 아이들이
잘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하죠. 왜 막벨라고를 샀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성경에서 좀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게 밑에 보면 그 보기가 나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보기 보이시죠? 여기 보기. 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큰 꿈을 꾸었어요. 아브라함이 거기로 왔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약속할 때 400년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가나안 모든 백성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아모리 족속,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싶으신데 그냥 쫓아내기에는 뭔가 부당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계속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쌓아두시면서 그 사람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합당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찰 때까지. 언제까지요? 400년이나 찰 때까지. 그래서 그 400년 동안에 야곱의 자손들 요셉을 따라서 이집트로 가서 그렇게 계속 있다가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돌아올 때 전복 전쟁이 일어나죠. 그 정복 전쟁을 치러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합당하도록 그 사람들이 지은 죄를 갚는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나그네입니다. 아직은 나그네예요. 아브라함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큰 꿈을 꾸었어요. 400년 뒤에 너의 자손들이 돌아오리라 하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막벨라 굴을 고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비싼 굴을. 하나님을 믿는 어린이는 아브라함처럼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했을 때 여기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세계에서 좋은 뭐가 되어 뭘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꿈을 정할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되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세계에서 좋은 무엇이 된다라는 데서 안 그쳐요. 앞에 처음에 꿈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무엇이 되어서 뭘 할 거냐를 묻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니까 막벨라 굴을 샀잖아요. 더 많은 돈이 들어도.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으려면 뭘 해야 되겠니? 너 자신을 위한 꿈을 꿔야 되겠니? 아니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꿈을 꾸면서 살아야 되겠니?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 무엇이 될 것이냐. 왼쪽에 보시면 무엇이 될 것이냐가 얘기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무엇을 할 것이냐. 딱 봐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아이들의 꿈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아이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돼요. 특별히 선생님들께서 제가 이거를 나중에 좀 제공해 드릴게요. 이게 뭔고 하니까 이것이 무엇인고 하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서 보시면 선생님들께서 성경 구절이 많아서 이렇게 보시면서 아이들한테 어떤 구절들을 소개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앞에 부분들 신명기 이런 율법서에서 나타나는 가난한 자들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뭘 주시겠다 하는 약속 잘 주신 게 없어요. 그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너가 이것을 하면 내가 복을 줄게 하는 약속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 가장 분명하고도 제일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뭐냐면 너가 구제할 때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갚아줄게. 이 구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세요. 이제 보시면 시편 41편에서도 마찬가지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실 거고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흩어 구제하여도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는 자가 윤택하여지고. 그렇죠. 여기서 좀 더 분명히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라야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저라면 제가 이거를 밴드에다 올려드릴게요. 저는 예전에도 그 기회가 되면 아이들한테 얘기했고 또 저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긴 하지만 저라면 요 구절을 소개를 해줄 것 같아요. 잠언 19장 17절. 이 파일 올려드릴 테니까 선생님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아이들에게 꿈을 이렇게 가르치시고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남에게 줘봐야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는데 뭐 하냐. 일단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하면서 잘 기부를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이 많다고 남을 돕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남을 잘 돕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남을 돕는 경우도 있는데 돈이 있는 사람들이 남을 돕지 않아요. 뭐의 차이냐면 의식의 차이인 거예요. 의식의 차이. 돈의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돕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적은 돈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은 것들이 있고 급식 같은 것들도 많이 하지만 케냐라든지 아프리카 많은 지역의 친구들은 특히 우리가 초등부니까 초등부 친구들이 학교를 못 다녀요. 돈이 없어서 이제 학비를 낼 돈이 없어가지고 생계비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다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45,000원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녀요. 우리나라 돈 45,000원이면 그 나라 사람들이 한 달 월급을 버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400만 원 되는 거예요. 45,000원이 그 나라 사람들한테는 3,400만 원이에요. 우리가 45,000원을 그 사람들한테 도와주면은 그 학교 아이들은 먹고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고 공부하고 미래를 좀 더 행복하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 주변에도 정말 도와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전부를 다 내 것까지 다 도와줄 수 내 것 전부 내가 거리에 나앉으면서 거지가 되면서 그렇게 도와주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내 자신 것을 챙기듯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내가 내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면 가난한 자들이 소중한 것도 알아야 되고 내가 내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면 그 사람들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너희 자신을 위해서만 쌓아두지 말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칭찬을 듣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에 그렇게 살도록 하자. 그것을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뒤에 보시면 여기 있는 존 낙스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